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에하드에서 다 나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7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17절에서 3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위하여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은 키타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내가 들어가서라고 하는 말씀인데 신명기서 26장 1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아직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땅도 없습니다.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고 통일이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것과 거의 비견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은 전에 하도 많이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내색은 못하지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서 안악자손들, 거인들과 여리고 성이 보이는 그곳에서 지금 그 강가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번역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이 원래는 그 키타보라고 하는 말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하야 키타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하야 키타보. 그래서 키타보가 내가 들어가서인데 앞에 베하야가 써 있어요.
그래서 베하야는 무엇이냐면 이게 뭐 그 직역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할 때 베하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앞에 그러니까 일종의 이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앞에 어떤 종을 울리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대요. 이게 이를테면 약간 관용절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베하야로 시작하는 말은 기쁨의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하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예히라고 해서 베예히는 뭐가 예전에 이랬고 뭐 이랬고 하는 베예히로 시작되면 슬픔이고 베하야로 시작되면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베하야 키타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마치 종을 울리면서 야 기쁜 소식이야 기쁜 소식 뭐라고 하시면 키타보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너는 들어갈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직역하면 네가 이런 일이 당신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하야 키타보 너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나중에 들어간 다음에 뭐 이런저런 거를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아직 들어가기 전에 정말 들어만 갔으면 좋겠어요. 대학만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막 예전에 삼수하고 막 이럴 때 대학만 가면 대학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그렇게 부러운지 막 지금은 뭐 과잠 뭐 이런 거를 입고 다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 파일을 다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괜히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옆에 그 대학 마크가 이렇게 있어요. 뭐 이화여대 뭐 이렇게 있어요. 이화여대라도 들고 다녔으면 좋겠다. 우리 누님이 이화여대 항상 들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이화여대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옆에 그 파일 저거 언제 들어보나 막 가기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랬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화여대를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도 막 그런 어떤 감흥은 없었죠. 그런데 가기 전에는 막 뭐라도 정말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거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정말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네가 그 땅에 너는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땅에서 너는 땅을 차지하게 될 거고 기업으로 지금 땅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만나 주워 먹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가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거고 그 땅에서 소산이 얼마나 많이 나올 건데 그 소산이 많이 나올 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요. 엄청 아멘 했겠죠. 막 들어가기만 하면 뭐 10의 5조라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10의 1조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중에 기뻐할 만한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쁨은 항상 성경에 보면 이렇게 종을 울리듯이 베하야라고 하는 것처럼 선포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선포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선포를 먼저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기쁠 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그 기쁨이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기쁜 일이 뭐가 있으셨습니까? 뭐 없어? 희일이는 어떠니? 오래간만에 와서 너무 반가워서 하는 말인데 기쁠 일이 있었니? 나의 기쁨이 나에게 있는 그 아주 큰 기쁨이 나에게만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넘쳐난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먼저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먼저 이 하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말로써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쁨은 항상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게 토라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베하야라고 하는 말이 이사야서 2장 2절에서도요. 말일에 이르러는 베하야 베하 이렇게 되는데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래서 무언가 이게 이제 이런 예언이 선포될 거야,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기쁨의 시간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기쁨의 시간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에게 기쁨의 시간이 열립니다. 당신에게 기쁨의 시간이 열립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데 5787년이 지금 며칠 안 남았죠. 기쁨의 시간이 막 열리기 그 직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가 되면 언제 저 산 너머에 저 무지개를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기쁨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시간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그 베하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타보가 들어간다는 것인데 앞에 키가 붙어요. 키 타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히브리어를 문법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키가 무엇이냐면 키 타보 할 때 그 키는 무엇이냐면 그 히브리어에서 조건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는데 원래는 if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그렇게 돼서 해서 im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만약 뭐하면 할 때 im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오늘 이 키타보에서는 키를 썼어요. 저희 im을 쓰지 않고 키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키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쩌면 일어날지도 몰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키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must be,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키타보, 너는 반드시 들어갈 거야 라는 것입니다. 통일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믿음이 없어서 저기가 북한이야? 저기 넘어가면 진짜 북한이야? 진짜 맞아요? 여기가 북한 맞아요? 막 계속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있었던 땅이 너무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들이 먼 미래에 혹시 너희가 잘하면, 혹시 뭐가 잘 되면, 혹시 김정은이가 그냥 갑자기 콱 죽어버리면 통일이 될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모든 키타보 이번 주간의 모든 말씀에 지난주가 이제 내가 나가서고 이번 주가 키타보 내가 들어가서인데 이번 주 말씀에 어찌 보면 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신명기 26장 11절입니다. 네가 들어가서 뭘 해야 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성벽이 어떻게 무너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농사는 어떻게 지어야 되고 어느 땅에 누가 갖고 어느 땅에 누가 갖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너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소산이 나올 건데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혼자서 즐거워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즐거워할지냐.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명령된 기쁨이고요. 같이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함께.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요. 하나는 레위인들이고요. 레위인들은 존귀하지만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온전하게 연합하고, 그리고 레위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함께 그 예배 자체에서 또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릴 우리의 열매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레위인들과의 연합. 열방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되겠죠. 또 여러분들에게는 뭐 각 가정의 제사장 같은, 혹은 선지자 같은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계실 수 있습니다. 혹은 자녀들이 너무 막 믿음이 좋아서 정말 독생자 예수와 같은 어떤 그런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막 이끌어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아내분이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성령의 그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아내분 덕분에 나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레위인은 누구이십니까? 물론 구속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우리 열방 교회의 레위인들과 같아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그 깨어있는 교회 그 서효원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같이 연합 집회를 가졌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그렇게 연합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어제. 그래서 그 외부에서 이제 깨어있는 교회 그 성도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과 그 성도분들이 저를 엄청 부러워하시면서 같이 밑에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데 엄청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많은 복을 받으셨네요,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복이냐면 성도분들이 너무 좋으시다고. 목사님이 너무 좋으시네요 이런 말이 아니라 성도분들이 너무 그래서 정말 맞습니다. 너무 남다른 분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와서 보니까 성도분들의 표정만 봐도 은혜가 되고, 성도분들이 왜 이렇게 다 밝으시고 서로 이렇게 그 친하신 그 분위기가 너무 많이 느껴진다고. 그래서 그리고 목사님이랑 친한 것 같아가지고 부럽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런 것들을 다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호다야도 이제 우리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인데 호다야도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저한테 근데 목사 나 그런 뭐 좀 할 얘기 있어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근데 여기 한세 사람 좀 신기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신기하니? 그랬더니 우리도 막 시나고그 그거 회당에 가는데 크네셋 뭐 그런 데 가서 막 같이 얘기하고 친하게 지내지만 여기만큼 친하지 않다고. 그래서 이 한세 사람들은 다 가족 같아. 다 식구같이 친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했어.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많이 먹어. 그래서 제가 너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같이 하나 되는 이 에하드가 열매가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혼자 기뻐하지 말고 같이 기뻐해라. 삶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목적이 하나님께 이 열매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처음 나온 열매이기도 하지만 가장 우선된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열매가 제일 좋은 열매고 제일 귀한 열매고 제일 우선된 열매인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레위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동정심이 있거나 착하신 분들은 같이 슬퍼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뻐하는 거는 좀 다릅니다. 좀 차원이 다른 연합이에요. 기뻐하는 것은 정말 하나 되었을 때, 또 내 기쁨이 그에게 흘러가야 되고요. 그에게 나눠져야 되고요. 그의 기쁨이
나에게 공감이 돼야 됩니다. 슬픔은 조금 더 쉽습니다만은 기쁨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그 도달하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기뻐하시는 영역은 내 아들이, 내 딸이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아니면 뭐 어디 취업했대, 이러면 되게 기쁘실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앉아있는 저 김집사 딸이 이번에 취업했다는데 막 잘 됐네, 잘 됐네, 네. 잘 된 거지 뭐. 요즘 딸 어떻게 지내?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잘 지내. 기쁨은 정말 하나 되었을 때만, 정말 나와 뗄래야 뗄 수 없을 때만 같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연합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먼저는 내 기쁨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것을,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 이것입니다.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내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 되는 바로 그것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정말 복받은 사람의 삶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의하고 계신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요. 그리고 너희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뭐 그냥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 정말 주님께서 아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주인공이고, 또 어쩌면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 정말 목마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모든 주인공들 있잖아요. 모든 뭐 소설 작품이든 지금 무슨 뭐 인류의 어떤 무슨 뭐 아주 히트하는 뭐 영화든 뭐든 간에,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든지 간에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주인공은 항상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막 고난처럼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제 이제 우리가 같이 연합하는데 막 큰 무슨 그런 이스라엘 사역 단체가 아니었어요. 시작한 지 몇 달 안 되셔서 셋이서 처음에 시작하셨대요. 세 분이서. 그래서 한 분 그 여자 선교사님이랑, 한 분 또 되게 연세 있으신 전도사님이랑, 또 한 분 조금 젊으신 분인데 뭐 또 시험 때문에 이제 두 분만 남으신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없어서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뵌 적이 없지만 그렇지만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시면 좋죠. 그래서 오시라고, 뭐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YMK라는 거예요. 그래서 YMK가 뭐, 이거 항상 무슨 YMK 무슨 IC, EJ K 이런 게 더 많이 붙어가지고 뭔가 제가 헷갈려서 YMK 들어본 것도 같은데 뭐죠? 그랬는데 이제 전화상으로 예슈아 멜렉 킹덤 하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슈아라는 이름만 딱 듣고 그러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기대가 되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전부터 제가 항상 가끔 기도하다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뭐 예언적인 능력은 아닌데, 하나님 좀 때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됐는데요. 뭐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됐으면은 저한테 누가 이렇게 전화를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전화도 잘 못 받고 전화를 별로 안 좋아하고, 이상한 번호가, 모르는 번호가 오면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근데 뭔가 어디선가 전화가 올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화가 하나님의 전화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왕 멜렉에서 이렇게 여기서 하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때가 되고 먼저 준비를 시켜 놓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할 때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기대가 있고 이쯤에서 이 타이밍에서 오늘 아니면 내일 전화 누가 올 것 같은데 그럼 반드시 전화가 오거든요. 그분은 누군지는 제가 몰라도 전화가 왔으니까 오셔야죠. 그렇게 모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된 건데 그 연약한 분들 뭐 어떻게 보면 막 어떤 사람도 없고 장소도 없고 정말 이스라엘 향한 그 마음만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셨는데 또 막 어제 비가 막 엄청 쏟아지는데 막 짐을 막 내려가지고 오는데 그 한 전도사님은 그 연세가 아주 많으신 건 아닌데 허리가 완전히 이렇게 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제 짐을 막 이렇게 두 손에 들고 비를 맞으면서 오시는데 막 황급하게 가가지고 그걸 같이 들고 이렇게 오는데 너무 이렇게 황송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막 뭐 그 허리 굽은 허리로 정말 어머니 같으신 분이 막 뭐 일을 계속 하시니까 같이 같이 막 이 마음이 너무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전도사님을 모시고 와서 이제 기도를 받았습니다. 서영원 목사님이 10만 유튜브 보시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 치유 기도의 어떤 그런 은사가 있으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기도를 받는데 그 목사님이 이분은 그 약간 예언 기도처럼 이렇게 좀 다정다감하게 기도를 해주시다가 처음에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시다가 아니에요. 이분은 이 전도사님은 겸손해서 허리가 굽으신 거라고. 그래서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분의 몸에서 나타나고 계신 거다라고 하니까 정말 제가 옆에서 아멘이 너무 나오더라고요. 그 겸손함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허리를 완전히 제대로 피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저한테도 물을 한 잔을 떠다가 주셨는데 그 마음이 너무 황공한 거예요. 근데 사실 뭔가 아주 그 건강하고 뭐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뭘 내가 해주는 것과는 되게 다른 느낌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이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들의 어떤 핸디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족함, 그거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상처를 잘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 부분이 사실 복된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누가복음 6장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거는 막 아이들이 정말 막 뛰면서 노는 것과 깡충깡충 뛰면서 노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떤 결핍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배고픔과 눈물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는 안 하시겠지만 구하시지는 않겠죠. 가난을. 하나님 저 좀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 좀 다 망해가지고 다 가난해 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은 잘 안 하시겠죠. 그런 기도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가난하시다면 참 복 받으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집이 너무 부자여가지고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시니까 정말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부모님 망하셨대요.
저 거짓말처럼 망해가지고 정말 뭐 집에 막 차가 그 당시에 예전에 막 1960, 70년대인데 차가 막 대여섯 대씩 있고 뭐 그런 큰 마당이 있고 이런 집이었는데 다 넘어가고 부모님이 정말 다 길가에 나앉으실 때가 되니까 예수와를 믿으시더라요 하고 그래서 근데 너무 세게 기도하지 말아라 쉽지는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배고픔과 목마름과 가난함에 대하여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있는데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결국에는 누가복음 6장에서 모든 반전과 그리고 오늘 기타보의 말씀에서 주님께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주라. 그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기 시작했을 때 레위인들 또 이방인들에게 주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에게 내 것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순서가 항상 중요하고요. 나눔이 먼저입니다. 충만은 뒤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 많이 주시면 나도 많이 나눌 것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눌 만큼 없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뭘 나눌 만큼은 그래도 내가 많진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주기 시작하면 더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잃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26장에서 주님의 말씀하신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면 난 뭐 먹어요?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처음 익은 거는 그래도 내가 먹어야 되죠. 내 자녀들 지금 배고프고 우리도 먹고 살 게 없어요. 나중에 10번째, 20번째, 100번째에 남는 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아니면 이웃들에게 나눌게요. 이방인들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나요? 이렇게 되는 것인데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죠. 먼저 나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테슈바의 기간, 회개의 기간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회개의 금식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래서 누군가를 나의 집으로 드리고 나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함께 내가 먹을 것을 나누고 나의 것을 그에게 베푸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유대인 지체들이 오면 막 집에서 재워주시고 같이 우리가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같이 기뻐하고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해요. 지금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9달 됐다고 하더라고요. 호다야가 우리 같이 있은 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어떤 면에서 같이 우리의 기쁨을 나누고 그래서 되게 기뻤잖아요. 근데 이 기쁨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귀한 열매일 것입니다. 나누고 또 베풀었을 때 함께 기뻐하게 되는 그 기쁨이요. 우리가 요즘에 그 영화 오디세이가 유행을 해가지고 크세니아 그
제우스의 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근데 원래 성경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황금률은 예수와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토라 오디세이아가 한 3,000년 됐죠? 예레미야 시대 정도? 토라보다는 뒤에 나온 말씀인데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영향을 아마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토라의 이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 오늘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영화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제우스의 법이라고 해서 이거를 파괴해서 문명이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다, 이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제우스의 법과 오늘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이 황금률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우스의 법은, 그래서 우리가 제우스에게 노여움을 샀다. 그래서 인류가 다 망할 거야. 나는 집에 돌아가지 못해. 내 아내와 내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법을 파괴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예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런 법이 파괴된 그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베풀었는데 원수로 이 악을 갚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우스의 법은 보응의 법을, 그런 두려움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신이 노여워해서 나에게 벌을 줄 거야. 그 저주의 법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은 무엇이냐면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원리면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만, 당시에 이 토라가 주어질 당시에 이방인들은 대부분은 적이자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막 모압이나 에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맨날 전쟁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법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룻기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전에 아주 스토리가 많거든요. 원수될 만한 스토리가 많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들에게 베풀어라. 이게 바로 주님의 법입니다. 이거는 그 제우스의 법을 훨씬 넘어서는 법이고요. 이 크세니아는 이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신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도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님의 성품으로 여러분들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기쁨을 베푸는 것도 있지만 이 용서, 그리고 내가 오늘 이 34절과 35절의 말씀 을 보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그러니까 제우스의 법으로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돌려준 만큼 내가 또 받게 되고 이런 것이지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서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여러분들이 이 삶 가운데서 열매로 맺으십시오. 이게 열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렵죠. 기적이 있어야죠. 나의 어떤 인격 안에서는 자꾸 참소하는 소리만 많이 들릴 것입니다. 그 사람 너에게 그렇게 했지, 그때 너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기만 했어, 이런 걸로 계속 여러분을 밤마다 찾아와서 참소하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원수 맺음에서 벗어났어 선포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대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드릴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거기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아직도 원수 맺음의 지옥에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벗어나게 될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소멸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수가 소멸되고 우리가 정말로 에하드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밖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진 이 에하드의 이야기가 원수 맺음이 소멸되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가 된 것과 같이 또 유대인과 하나가 된 것과 같이 이 기쁨이 이 땅 가운데 또 저 북녘 땅과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지어다가 아니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키타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원수가 소멸되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여러분들 안에서 또 이 땅 가운데서 열리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